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그 수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23절부터 32절에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운명 그리고 그 증인들 및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예수님의 장례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뭐 말이 6시간이지, 여러분 어디 손가락에 뭐 하나 박히거나 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총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총 7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절규처럼 버림받는 그 고통을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배신의 칼을 맞아본 적이 계세요? 누군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나를 배신하고 정말 나의 적이 되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 또 아픔, 배신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예수님이야 물론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을 겪으셨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갖은 모욕과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 그 일을 겪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의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신 이유는 모든 인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이 순간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까닭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순간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가장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교통 그리고 교제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관계에 있어서도
뭐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잖아요. 권사님들은 좀 오래되셔서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부부 싸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니까 부부 싸움을 해도 이제 꼴 보기 싫고 말도 안 섞고 막 이제 그렇게 지내면 두 부부가 말을 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싸웠던 원인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든가 어쨌든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 흔히 뭐 이 불을 품어도 화를 내어도 그 날이 새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부부는 꼭 싸우면 하루 종일 말 안 하다가 또 저녁만 되면은 한 명이 그런데요. 여보 해줘요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둘이 앉아가지고 화해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둘이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세례교육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흔히 이제 기도 손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나누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린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필요한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관계가 돼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악을 지금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시니까 그 십자가 상의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또 아버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철저하게 끊어짐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나 죄인은 결코 용납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죄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분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약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그걸 멀리하고 피해야 돼요. 그 구약시대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인물 중에 욥은 자녀들이 뭐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면 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뭐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 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죄악을 멀리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행복이 온전히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은 다시는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하죠.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면서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칭찬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행복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해요. 꼭 뭐 하나님만 믿어야 행복해지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생의 의미를 알고 행복을 느끼고 참 만족을 느끼도록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도 늘 마음 한켠에는 허하게 되고 또 불안하고 또 외로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혹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를 통해서 즉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부르짖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뭔가 뭐 직분도 받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또 죄짓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뭐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굴러도 하나님 앞에서 굴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뻔뻔한 것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늘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흡수성이 뛰어난 솜처럼 사용되는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이 포도주로 발효한 그 식초에 약간의 계란과 물을 혼합해서 만든 음료인데 그 당시 이걸 포스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는 로마 병사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자주 마셨던 그 음료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포스카가 로마 병사들의 일상적인 음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취성이 있는 음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부분 23절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 그러니까 마취제가 들어있는 것을 받지 않으셨지만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취제가 들어있는 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마셔서 약간 이 고통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포도주,
목이 너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음료수는 받아 마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말렸죠. 그러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마치 이 포도주를 가져다 준 사람이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9절의 표현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음료수를 받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솜 같은 거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도록 대주니까 야 가만히 놔둬봐. 뭘 그걸 그렇게 하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살려주는 거 어디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희롱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들이 이처럼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음료수라도 건네는데 이 사람들은 옆에서 쓸데없이 그런 즉 하냐. 자기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는 거 한번 놔둬보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쌓인 감정이 많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시니까 그렇게 막대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정도의 아량은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음이 강팍해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적대적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기본 도리조차도 망각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와 또 타락한 종교인들의 실상을 이 사람들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악과 불의를 두려움 없이 자행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 보응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도 동정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본 도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범죄자들 중에서 이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사람을 심지어 살인하면서까지도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세계적으로 미얀마 땅에는 지금도 그 흙더미 속에 갇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을 전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한 사건이 나오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휘장으로 가려두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을 그 제사를 집례할 때 그의 옷에 이제 방울을 달아서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사했다고 해서 누군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올 수 있는 나면 들어가는 그 사람도 죽는 상황이니까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딸랑딸랑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예배를 하면 방울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한참 동안도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줄을 당기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매번마다 제사 드리려면 정결한 양이든 재물을 끌고 와야 되죠. 그리고 먼데 살더라도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그 예배 제사 행위에 다 그대로 맞춰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절차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냐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속의 모형이었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두셔서 가능한 겁니다. 이 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넓게 열려 있었으므로 어느 종족,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빅뉴스이고 굿뉴스이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에 관한 짤막한 언급이 나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면서 섬기던 자들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은 이 여자들 중에 몇몇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외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사는혜를 이뤘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는 얼마 안 되는 여자들과 제자 한두 명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좋을 때는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를 다 올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겠다 했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36회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면 뭐 어디든지 따라가지만 손해가 된다라고 판단되면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자기의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가는 사람이에요. 뭐 저도 남자입니다만 뭐 남자들이 그저 세상을 지배하고 말 많죠. 근데 요즘 또 그 말도 다 옛말이고, 지금은 그저 남자들도 집에 가면 꼼짝 못하고 그저 삼식이 이식이 일식이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정 부분 나이가 되면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 그거야 옛말이기도 합니다만, 믿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남자들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다 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권력의 쾌락들에만 함몰되어 있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도 여자들만이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소망을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또 물질과 시간과 그런 거 바쳐야 되면 나 몰라라 자신은 뒤에 빠져있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게 현실입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굳은 일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핍박, 불의, 소외, 시련 등이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거나 그분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게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에 따르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눈앞에 이해득실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도 다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게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관한 기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병행구절인 복음서에만 나오니까 상세하게 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잡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 그 무리들은 다 잡아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끝까지 왕으로 군림하실 줄 알았는데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갔는데 오늘 본문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래 이분은 진짜구나라는 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고 지금까지는 용기가 없어서 앞에 드러내지 못한 그런 그였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황,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간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행동을 취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었잖아요. 그 이유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괜히 예수님한테 갔다가 그 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불이익을 당할 거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참 구주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소망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 천국의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 굳이 나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혼자 내 신앙 잘 지키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건 바로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 것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100억을 줄 테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라라고 준다면 여러분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60%는 100억을 선택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학교에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여기서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준다면 그 직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손들어 보라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신학생들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사자 돌림, 사실 목사도 그저 사자 돌림이긴 한데 어쨌든 흔히 판검사, 의사 이런 거 시켜준다고 그러면 목사 하는 거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갈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에이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 큰 거 대놓고 하면 사실은 순교의 각오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도 예수님 사진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아니면 다 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순교의 신앙을 간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교회 안에서 밖에 그 창이든 문이든 다 빗장을 쳐진 그 상황에 불을 질러도 그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늘나라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용기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삶에서 자잘한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셔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쫓아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내 쾌락과 내 시간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얼마나 향유하고 누리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권력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그 여느 죽음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 그분에게는 더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지만 이 죽음이 있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이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두움으로 캄캄한 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멸망을 향한 다름질을 오늘도 계속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또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이 큰 의미는 그 큰 의미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실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공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세상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임을 우리가 증거해서 그들이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절규를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신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